왜 부활이 없다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 당시에 크게, 오늘도 사실 말씀에 등장하지만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에 크게 유대 종교 그룹들을 이루고 있었던 세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방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그룹,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는 제일 소수의 그룹입니다. 사실 어감도 썩 좋지 않아요. 사두개파, 머리가 네 개라는 뜻인지 아무튼 별로 어감도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 제사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사람들 중에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종교 의식도 다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세오경, 모세 토라도 그 율법도 열심히 읽는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대 문제가 뭐였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도 역시 로마 권력이라고 하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특권과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 거다, 타락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부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미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을 포기해버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교묘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부활에 관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진짜 흥청망청 즐기고 놀다가 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부활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믿습니다.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모든 영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차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 왜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오해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토라, 소위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구약의 어떤 말씀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거든요. 모세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오경 토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식이 충만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또 26절 보니까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장마다 모든 책마다 사실은 부활의 신앙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만 놓고 봐도 그렇죠. 생산 능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 나이에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태를 열어서 생명을 출생하게 하신, 사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이삭을 출생시킨 것은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본문의 이 복음적인 흐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이 가능했다라고 보십니까? 히브리서의 답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담겨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은 결국에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온통 다 부활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육적인 안목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토라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책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신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헛소리들을 뻥뻥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거잖아. 하나님이 왜 그런 제도를 주셨는가에 대해 모르고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뜬금없이 장남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살 수 있게 한 것이 뭐 때문이냐? 예수님 앞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장자권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둘째는 어떤 일종의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형의 아내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자기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참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왜 잘못된 이단들이 나왔냐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 때 배우기는 하지만 그 성경 해석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찾고 보려고 하니까,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니까 적용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함부로 공부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시록을 함부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가? 닫지 말라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읽고 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대로 우리도 죽음과 사망 가운데 부활할 것을 주님은 평생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생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왜 믿지 못하는가? 첫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반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시행하겠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하겠지만, 하반기 목회 계획 중 하나가 말씀을 통한 나눔의 시간인데, 일종의 성경 수다방이라고 하는 제가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방향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뭐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의 큰 줄기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끌고 가는 모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 보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나눔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다 떠는 거예요. 맨날 무슨 정치 이야기하고 뭐 민주당, 야당, 여당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이런 이야기. 그래서 특정 하루를 딱 정해서 편안하게, 뭐 장소가 교회이든 어디 카페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사역의 방향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어떤 달란트, 일종의 달란트,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 우리 교회의 공간을 조금 평일날에도 복음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또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아동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딱 불러 모을까 하는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방과 후 공부방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학교까지는 아직 조금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어쨌든 학교 간 이후에 애들이 밖에서 돌아다니고 죄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스터디방으로 만들고, 이것을 말씀에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곳을 아이들이 운동하고 교제하고 뛰어노는 공간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으니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나누고 깨닫고, 듣고 나누고 깨닫고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패턴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헛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스토리는 전부 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알고 묵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부활 얘기가 구약에 왜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못 믿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티끌로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능력을, 권위를 베푸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아픈 곳을 치유할 수는 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부활을 아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새기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었으면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도 참 여러 권 있는데, 어떤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꼭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만 남는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고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주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고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주의 일생을 찾아보면 산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들을 믿어지게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냥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굳은 딱딱해져 버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실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상윤 성도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미 기적이 시작됐잖아요. 기적이 시작됐어요. 네. 의사는 늘 최악을 얘기하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보호자에게 또 환자에게 던져놓습니다. 왜? 나중에 의료사고가 나도 자기는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상윤 성도님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기도를 선포했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 주상윤 성도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니 정말 누구보다도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광고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한 2, 3주 이상 걸릴 입원과 검사의 시간이 단 하루 만에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다 아멘하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 아니고 뭐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기적 하나하나가 믿어지면 부활을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일생을 다 바쳤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 하나님의 능력,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이 기적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살아날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할 때에는 있잖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지 천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천사하고 인간은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다만 천사와 같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너무 착한 사람 있잖아요. 늘 웃고 어떤 얘기를 해도 화내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악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천사가 또 이 땅에 어디 있을까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약속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인생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박현장 원사님 만나니까 참 얼굴이 씩씩함이 있으세요. 물론 그 마음에는 때론 초조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기려고, 기도로 돌파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그 병원 로비에서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4명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추성윤 성도님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암 하나 해치우지 못하실까요?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의논 때문에 만났는데 제가 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 아시니까, 우리 연합예배 때 다 한두 번 이상 뵀으니까. 그랬더니 서로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이것이 좋대 저것이 좋대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유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좋다는 걸 다 써봐도 하나님이 그것이 효염이 있게 하셔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릴 때 그 약이 그 몸 안에서 제대로 반응해서 암덩어리를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과학이 먼저냐 하나님 먼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 과학이 있고 뭐가 있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과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모든 집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때만 부활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딱 신앙의 스탠다드가 부활 신앙인 거예요. 언젠가 저도 죽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육체를 힘입어서 부활해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그림만 그려봐도, 눈 감고 그 그림만 쫙 그려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냥 좀비처럼 드드드드드득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기다리는 자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달마다 이런 기적들이 이제는 너무 기적이 많아서 암 정도는 그냥 소소한 기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교회 안에 함께 섬기는 주의 백성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